보면서 신복이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로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플러스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중에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니죠. 자식들도 보게 되면 어떤 자식은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고 통쾌하게 만드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얘가 우리 집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집 아들인가 우리 딸인가 그것도조차도 잘 인식이 안 될 만큼 아주 조용한, 그래 지극히 평범하게 자라는 우리 자녀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아주 그냥 부모의 마음에 시도 때도 그 끊일 날이 없이 부모의 마음을 갈고리로 긁어대는, 아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자식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식,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 하는 평범한 자식,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갈고리로 긁어대는 아주 록비공 같은 자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데 어떤 자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떤 자녀는 그냥 평범하고, 어떤 자녀는 그냥 왜 쟤들을 대학을 보냈나 해서 등록금이 아까운 그런 친구도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 안에는 항상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두각을 나타나서 그 일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리더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모든 무리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데, 봉사하는 일에, 줄 섬기는 일에 그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이렇게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바로 담임 목사 마음을 어땠습니까? 갈고리로 득득 긁어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있다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가 족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적을 남기며 살아가는데, 그 족적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운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살아가는 팔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중앙교회에 등록된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등록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교회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천국을 우리 가는 백성들인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러한 목표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커다란 축복이 되고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그런 부모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볼 때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또 건강해져가는 교회를 계속 이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 축복받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는지 말하면 있어.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그렇지요. 참 내가 유도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본문에서 중요한 세 인물이 나옵니다. 세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구를 소개해주고 싶으면 첫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옥중에서 빌레몬서를 기록한 바울을 먼저 소개를 드린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딱 표현을 할 때 어디에서 가장 잘 표현되냐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출생부터 이 사람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8일 만에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평하기를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나름대로 살았던, 부끄러움 없이 살할 만큼 내가 살았다라고 자부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사울이죠. 그만큼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이제 잡으려고 이제 가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이게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만난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의 포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진 이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포로가 된 이후에 바울이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린다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뭘 얻기 위해서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과거에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조차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과 같은 그런 무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에,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나를 버릴 수 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변화됐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까지 이르렀습니까? 그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전도 여행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또다시 재림에 대해서는 이 복음을 전 지역마다, 전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던 것처럼 그대로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그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자기도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는 매도 맞고, 그리고 배 파손도 당하게 됐고, 강도의 위협도 여러 번 겪게 됐고, 그리고 또한 자지 못하고 헐벗고, 그래서 굶주렸고 태장으로 여러 대 맞고, 그리고 수없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바울은 전도자의 길을 멈추지 않고 복음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지생 명령을, 그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의 가는 곳곳마다 편만하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바울이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소아시아의 교회 여러 교회가 생기게 됐고, 바로 기독교의 기초를 놓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땅끝까지 이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옛날에 믿지 않았던 그때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고 옛사람의 구습을 그대로 따라가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헌신이라는 것은 기대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변화받을 바에는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여러 소리들을 들어야 되겠지만, 뭐 세상의 소리도 들려야 되고 사회적인 소리도 들려오고 정치적인 소리도 들려오지만, 이런 미묘하고 복잡한 미묘한 일들은 이런 소리들에 민감한 반응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대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봐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거기에 관여하거나 거기에 빨려들지 않고 내 스스로가 변화돼서 나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가장 주인공격이라고 하는 빌레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은 원래 골로새서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그런 유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골로에서 살면서 유지였었는데 어느 날 사업차로인지 모르지만은 에베소로 갔던 거예요. 이 빌레몬이 에베소로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때 이후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줍니다. 교회로 내줘서 그 자기 집을 교회로 공개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그런 이 헌신의 변화가 이 빌레몬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보면 아냐면 오늘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란 뭡니까? 바로 누구한테 편지하냐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하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지금 빌레몬의 집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가 구원받는 것도 고귀하지만 이 빌레몬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우리 집을 공개함으로 이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어서 이 동네의 이 고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이 복음의 열정이 없이는 자기 집을 공개할 수가 없고 헌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 이 빌레몬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을 높이 평가를 해요. 바울이 볼 때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늘 무슨 대상이냐고 하면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를 보면 늘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놓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을 안 하나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는 것도 편해. 근데 생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 때 정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하면 괜히 행복한 거예요. 혼자 실실거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너무 변화되고 너무 믿음 안에서 자꾸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행복하게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내가 전도한 그 대상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했는데 어때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이 생기는데, 바울이 늘 생각하면 이 빌립보 안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합니까? 빌레몬을 생각하면 바울이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레몬이 감사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헌신자가 누구냐, 그리고 진정한 참 일꾼이 뭐냐라고 할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 8여선교회는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올까요? 열받을까요? 저는 감사가 나온다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왜? 이 안에 딸도 있거든요. 벌써 나이가 들어가지고 벌써 이제 마흔줄을 바라보는 이 딸, 내 사랑하는 딸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다 딸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여간 이뻐? 아들 셋씩이나 낳고 그 다음에 둘씩 이렇게 낳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야들 양육 키우는 거, 이거 다음 세대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낳아야 돼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참된 일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참된 일꾼, 교회 보면 정말로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남이 보든 모르든 바로 그 봉사의 현장의 자리에 굳은 일이, 그리고 냄새나는 그 화장실에 언제나 가면 거기서 그 부시럭거리면서 거기에 빗자루를 들고 그리고 청소기를 끄는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일 때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의 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헌신의 진정한 모습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이 빌레몬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빌레몬의 가족 모두 식구들에게 안에 세우고 그 교회를서 헌신했으니 얼마나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하냐.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그 빌레몬을 높이 평가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바로 변함이 없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동력자라는데, 이 동력자라는 것은 그냥 동력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에 똑같은 큰 의미를 두고 있을 때, 너 당신이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목회자가 그 일을 추진하고 그 뜻을 향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길을 한 발짝 나갈 때 내가 같이 돕겠습니다.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함께 동력하고 함께 돕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동력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빌레몬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여기에 하나에 뭐가 붙였습니까? 동력자인 빌레몬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빌레몬은 변함없는 동력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로 사람들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빌레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빌레몬이 잘 자기 집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도와줘서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답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이 빌레몬이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관적인 사람이 있죠. 일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좀 전에 말했처럼 언제나 어느 때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변함없이 그 일에 꾸준하게 10년, 20년, 30년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교회를 버팀목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볼 때 바울이 이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빌레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화장품 다 바르고 오셨잖아요. 저도 발랐어요. 그러면 아모레 뭐 동동구로 뭐 만약에 팔고 싶다. 그러니까 요즘 아모레 나오나요? 그러면 그거 말고 그 헤라, 화장 헤라 그거 나오죠. 근데 헤라를 팔려면 그냥 이 진짜 본 제품을 그냥 디밀까요? 먼저 뭐부터 쓰라고 그럴까요? 샘플, 이만한 샘플이죠. 요만 샘플을 주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럼 써보세요 할 때 이 샘플을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뭐라 사라는 거예요? 본 헤라를 화장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샘플이 불량 제품이다. 그러면 이 불량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놓죠. 믿을 만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라는 소위 말한다면 이 샘플을 주는 이유는 이 본 제품이 보장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빌레몬 그러면 샘플이다. 교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샘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샘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샘플. 우리 중앙교회에 보면 이런 믿음의 샘플이 빌레몬 못지않게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권사님들, 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내 입에서 자꾸 그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샘플이다. 우리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샘플입니다. 아모레 동동구로모입니다. 다 인사합시다. 아모레 동동구로모 싸요. 우리 모두 정말 샘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 많은 목사들이 오늘날 있어요. 정말 요즘 이 시대 젊은 목사님들이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역사 속에 수많은 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으로도 1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옛날의 목사님 같은 그런 헌신, 자기 몸을 물질을 다 바쳐서 좀 헌신으로 뛰어드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관적으로 변함없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바로 목사님이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전사로 오기로 인사까지 다 했는데 다음날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간 그런 인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인사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무섭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샘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만큼 우리가 샘플이 돼.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도 염장질 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언어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특별히 그 말하자면 언어 폭력이나 교회 안에서 성희롱 같은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요즘 이 시대는 너무 무서운 시대인데 이 사회에서 조금만 성희롱적인 얘기를 하면요 벌써 쑥 신고 들어가요. 교회는 그것이 그냥 그런데도 아니야. 알죠? 옆에 있는 남자 있는 친구한테 너 섹시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건 이거는 신고 대상이야. 말도 잘해야 되고 거룩한 행실로 정말 믿음의 샘플로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오네시모.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지금부터요. 한 30분 더 해야 돼. 자, 오네시모,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몸종.
노예죠, 노예. 그때 당시 노예죠.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의 재산을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말들이 학자들은 이해했지만 뭐 여러 가지 뉘앙스를 보게 되면 이 주인에게 막대한 재산을 피해를 주고 그리고 반기를 들고 그리고 아마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침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투옥되어 있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니죠, 그 10절에 보니까 누구에서 난 자식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누구와 같이 갇혀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붙들려 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같은 감옥에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난 거? 이 바울을 통해서 뭘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10년 동안 말씀을 설교를 가르쳤는데 아직도 소기에 경을 잇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중앙교회는 없지만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귀에 팍팍 박힌 거예요. 가슴에 꽂힌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데 엄청나게 변화돼 가지고 이 사람이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를 하냐면 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내가 무익하였으나 내게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므로 전에는 그 사람이 내게 무익했으나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유익한 자였어요. 유익한 자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값을 못하고 이 사람은 무익한 자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만 좋고 실상은 무늬만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무슨 직분일까? 엄마라는 직분. 양육하고 있어요. 자녀 양육하는 엄마라는 직분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무슨 직분일까요? 구역자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직분이 있잖아요. 이름을 다 여기 계신 분 다 대단하신 분들이네. 최하의 집사님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 직분이 뭐예요? 인사해봐. 물어봐봐. 다 직분이 있죠. 그런데 직분은 참 좋은 이름이죠. 목사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장로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권사님은 팔여선교회는 자꾸 딴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팔여선교회는 좋은 이름이죠. 우리는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아주 개판이었어요. 완전히 이름값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유익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그러나 무익한 짓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무익한 사람의 삶에서 자기 이름을 되찾아서 유익한 사람이 됐다.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이제 아멘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빨리 끝내라는 그런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갈 길 갑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10절에는 11절에는 어떤 사람으로?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옆에 분 한번 인사해봐. 이제 인사해봐요. 당신은 참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유익한 사람 아니 그거 아니지. 당신은 전에는 유익한 사람인데 지금도 유익한 사람이요. 축하요. 인사해봐 인사. 자, 이제 그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 사람이 뭘로 변한 거예요? 내가 너 이제 돌려보낼 것이다. 이 사람이 감옥에 나가면 너희 돌려보낼 것인데,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들어가게 되면 오네심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리는 거예요? 빌레몬이에요. 왜? 노예의 생명은 주인에 의해서 결정돼요. 범죄했으니까 빌레몬이 오네심으로 보내면 결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갈 때 종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라. 왜? 이 사람이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이제 내 신복이다. 신복. 그 신복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만 나와요. 딱 한 번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에게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도 있고 뭐 두기도도 있고 디도 같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오네시모만큼만 누구라고 그런 겁니까? 내 신복이다. 그런 신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세 가지가 의미 있습니다. 이게 한 번 10분 정도 하나씩 10분 정도 돼요. 자, 이거는 신복이라는 것은 내 분신과 같다는 거예요. 분신. 그러니까 이 주인과 종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하나.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님이,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다는 하나. 이걸 가지고 뭐냐? 신복이다. 신복.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너무 길어져 가니까 서서히 이제, 그러나 갈 길 갑니다. 신복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좋은 일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고개 들라. 그리고 날 봐라. 그리고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뭘 맡겼는데 불안한 거야.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뭘 맡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나올까 봐 무서워서 일을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맡게 돼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 감동받아서 이 응답 받아가지고 무엇을 내놨을 때, 목사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 일을 합시다 라고 할 만큼 바로 이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심장. 이제 갈 길 갑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 아이를 종으로 이제 받지 말고 뭘 받으라는 거죠? 같은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빌레몬은 과거의 간청을 바울의 간청을 결국 어떻습니까? 그거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같은 형제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교회를 잘 섬긴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은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사람이 잘 섬기다가 이 로마 황제 이 미친 개 같은 이 네로 황제의 말하자면 대화재 사건에 있을 때, 그때 이 두 사람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전승의 기록이 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는 불우한 환경에 살았지만 복음을 통해서 불우한 환경이 아니라, 종의 입장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서 마지막에 변화받았을 때,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어졌고, 바울의 이 신복이 되어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주인에게 도로 돌려보냈는데 그 주인이 믿음으로 큰 그릇이 돼서 그를 같은 믿음으로 형제를 받아주셨을 때 이 두 사람은 합심하여서 교회를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멋지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됐던 것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헌신자, 너는 내 신복이야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 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